안녕하세요. 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서금에 원근을 잴 것이요.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자, 여기서 우리는 제사법을 공부했으니까 일단은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이었죠. 그리고 암컷, 수컷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수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였고요. 암컷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는 교회 이렇게 표상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범죄는 살인 사건은 범죄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그 피값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암송아지를 준비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들고 가서, 자,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일 낮은 곳이죠. 그쵸?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물이 항상 흐른다라는 거예요. 물이 항상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 번도 씨 뿌린 적이 없는 곳에 다시 이 송아지를 데리고 간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죽이는 겁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자, 제사장들로 있어야 되네요.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판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속죄는 온 백성, 아시겠죠? 이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인 거예요. 그리고 암컷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우리 빌라도 기억나세요?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 이렇게 재판할 때 한 행위가 뭐였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몇 절입니까? 24절이네요. 24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 죽음에 대하여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25절이네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피와, 그쵸?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피를 요구하죠. 피값을 요구하잖아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암송아지를 잡고 거기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예, 이런 묵상이 여러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라. 자, 그래서 너희 중에서 제하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자, 그리고서는요,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흥미로워요.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한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머리를 밀고요. 손톱을 베요. 이거는 뭐와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문둥병과 똑같습니다. 문둥병도 정결하게 될 때 하는 행동이 머리에 모든 털을 밀고요. 그쵸? 이런 것과 똑같이 취급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행위는요, 다시 태어나. 이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요. 오, 재밌네요. 그쵸? 포로의 의복을 벗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제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 장면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옷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여기서 보면 또 한 달이라는 게 나오네요. 한 달. 어디 있습니까? 한 달. 한 달. 여기 나오네요. 한 달. 한 달은 어떻게 돼요? 30일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적용이에요. 40일째, 그리고 30일째 해가지고 우리는 7천년이라고 하는 거를 70일로 계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재림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30일 후에, 다시 말하면, 재림 3천년,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정도도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맞춰서 제가 네. 시기주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묵상도 가능합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는요, 만약에 기뻐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림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두 아내를 두었다고 합니다. 자, 두 아내 둔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이죠, 그쵸?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네, 레아 이야기랑 똑같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참장자 중요합니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움을 받더라도요, 장자는 장자이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두목 중요합니다. 두목.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사람에게 완악하여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해야겠어요. 두목시다라고 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두 몫을 가지고 있다고요? 장자가 두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냐면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 세일 내는가라고 하고 반세계를 걷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는 반세계를 예수님이 내냐 안 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들은 내냐 안 내냐 했더니만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가가지고는 낚시를 하라 그러죠? 모르겠다 안 했죠. 안다고 했죠. 아들은 안 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탁 낚시를 해가지고요. 처음 잡힌 물고기 입속에 보면은 한 세겔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거기에는 몇 사람의 몫이 있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너를 위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18절이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다섯 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어기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걸 완전히 어기고 있어요. 그랬을 때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약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이거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 야 이런 것도 가능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것은요, 단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돌로 쳐서 죽임 당하게 허락하겠습니까? 제 말 맞죠? 아무리 자식이 나빠도 그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라는 건요, 이 18절부터 나온 것은 실효적이, 다시 말해 실제적으로 집행되었던 적이 있는가, 그걸 떠나서 이 법에는 숨겨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미, 다시 말하면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강제력, 적어 드릴게요.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부모 순종하는 게, 아, 부모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부모님을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악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강제력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슬픈 상태가 있겠죠? 네. 그러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고서 읽으시면 이 부분이 새롭게 묵상이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묵상이에요. 그쵸? 반대로 이제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두시고요. 이 말 안 듣는 완악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두시면 또 깊은 묵상이 가능하겠죠. 자, 22절, 23절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단다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단다. 왜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 십자가에 달아라라고 얘기해요. 그 의도는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너는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나쁜 의도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지만 결국에 이 나무에 달린 것이 인자가,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로 또 바뀌게 되었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섭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모든 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